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이외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온 세상 가득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교회를 넘어 온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며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하시고 나 밟은 때에 다시 오시네. 모든 외치세 은혜의 배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은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한번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상한 이 땅 새롭게 다시 한번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손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 높여드리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주님을 찬양받으시게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현석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며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예배자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것, 하나님 아버지 그 광대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이렇게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셨사오니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무너지고 부서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성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의 크신 능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전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잠시 회색의 시간에 처한 분들,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직분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주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확신이 흔들리고 그래서 영적 침체기에 있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모인 것, 우리가 이 직분자의 길을 걷는 것,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따라왔지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음,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생각,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뜻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섭리하심을 통하여 큰 경륜과 섭리를 통하여 애굽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하시기 위한 꿈을 위하여 이 요셉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신의 위치 속에,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때문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고민하는 신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뜻 속에 주님께서 우리는 쓸모 있다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쓰실 때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분명한 존재의식, 자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쓸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냥 던져졌으니까 어쩌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쓸모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신학대학원에 채플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여러 경력을 가진 분들, 중년의 나이에 부름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 신학생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생도가 되어서 신학교육을 받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함께 공부했던 그 동기들은 참 당시에는 참 볼품없고 아직 미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뭐 알겠어요, 그 20대의 젊음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이호영 선교사와 같이 공부했던 분이고, 지금 저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충의 선교사가 제 같이 교육전사하며 함께 동역했던 친구였고요. 저 필리핀에서 있는 이규진 선교사도 저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이고요. 저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는 최영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그때는 참 장래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잘하는 게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참 볼품없는 아직 미약한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이 3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니 다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서 그 주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동기는 그 러시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선교사역 하다가 갱들에 의해서 강도를 만나는데 그만 그 사모가 총에 맞아 죽었죠. 같이 신학교 다니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축가를 불러주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떠나보내고 지금 대만에 들어가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나를 맡겨드렸더니 참으로 각자 선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의 쓸모는 하나님께 있었구나.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서 붙들어서 사용하고 계셨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죽음에 묶여있던 사람, 어떤 절망에, 상처에, 아픔에, 어떤 제도에, 어리석음에 묶여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보는 자가 되게 만들고 떨치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자기 마음껏 자기 삶을 꿈꾸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진정한 자유를, 진리로 인하여 얻는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인생을 바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교회된 우리가 맡아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우리의 존재 이유, 부르심의 이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감에 있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미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지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왜 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아주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들려서 그 길을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에 매일 때,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한 방해와 관계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회개가 믿음에 대한 신앙 헌신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들어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거든요. 그것처럼 성령에 이끌릴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무엇이든지 쉽게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곧 사랑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도 쉽게 됩니다. 사랑하면 회개도 쉽게 됩니다. 전도도 쉽게 되고 봉사도 쉽게 됩니다. 억울함도 없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기를 바쳐버립니다. 사랑하니까요.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늘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 충만입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나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일이라고 하면 고집, 아십, 분노, 억울함, 그런 것들로 가득 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능력을 일한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체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주의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도 덜 받는 거죠. 자존심도 덜 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일도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불안정함, 사람의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사람의 절망이 보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가르고 잘라내고 밀어내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이용해 먹습니다. 끝까지 조종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야 됩니다. 정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높아지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이 사람이 없어져야 나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없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작동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것을 다시 붙입니다. 멀어진 것을 다시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용서해 줍니다. 불쌍하게 줍니다. 거듭나게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가려고 하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헤롯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고 정죄하고 잘라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버린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주온 것이 적혀진 사람들을 그걸 지워줍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로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품어줍니다. 가름죄를 질러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막았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치라 하면서 그들의 양심을 찌르지요.
그러자 그들은 돌을 다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거듭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탕례를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용납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 양심, 내 자존심, 내 뜻, 내 생각, 내 이름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작동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죠.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분명하죠.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목표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해버렸어요. 미혹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꿈도 변질돼 버렸어요. 가려져 버렸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고갈시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끝나버립니다. 다 고갈시켜가지고. 그것만을 목표로 살아가니까. 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자랑하고 사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 배제하고 자르고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곧 죽지요. 인생은 무한정이 아니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풀려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내가 도리어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더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싸우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자, 바울처럼 죽자 하면서 돌불같이 막 불같이 성령이 불타고 믿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고난당함이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감옥의 갇힘도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니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네요. 바울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버림당하고 절망당하고 깨트려지니까 도리어 초대교회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희생을 해야 자식이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을 깨트려야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어떤 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 시대에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뭡니까? 안 나가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가 합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대요. 어떤 십자가로 짊어지지 않겠대요. 무슨 쓸모가 있나요? 전쟁이 났는데 안 나가. 난 총 들고 안 나가. 나는 안 싸워. 난 책임 안 져. 그럼 어떻게, 나라는 어떻게 되죠? 교회를 언제까지 핑계할 겁니까? 언제까지 난 저분에게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겁니까? 언제까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언제까지 난 십자가 안 진다고 할 겁니까? 저 교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 해야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십자가를 짊어져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 꿈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날아와서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고 오른쪽 팔이 떨어져 나가도 입으로라도 물고 나가야죠. 총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치유사역이든 양육사역이든 봉사사역이든 전도사역이든 순장사역이든 찬양사역이든 교사사역이든 방송사역이든 어떤 사역들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단이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열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식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결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희생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버리고 세상 꿈을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목적, 나 있음의 이유를 확실하게 명심하고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겨나죠. 갈등이 생기죠. 상처도 입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이야기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교회 얘기잖아요. 에베소도 교회 이야기잖아요. 다 교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은. 그런데 그 안에 갈등 없는 교회 봤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봤습니까? 아픔 없는 교회 봤습니까? 상처 없는 교회 봤습니까? 다 상처, 문제, 아픔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위해 싸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갔다 이 얘기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리고 반드시 결국에는 승리했다 이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승리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이거든요. 사단이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하고 참소하고요,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공적입니다. 에덴을 파괴시킨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었잖아요. 뱀의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랬냐?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고 의심을 품게 만들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죠. 이것이 사단의 늘 전략입니다. 평판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10대 때 복음을 전해 듣고 전도받아서 교회를 처음 나가봤거든요. 교회는 별천지더라고요. 좋은 사람들 천지더라고요. 세상에. 교회 밖에 딱 교회 들어가 보니까 교회는요 착한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티끌 하나도 용납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양복을 입었는데, 드레스를 입었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묻었어요. 티끌이 하나 묻었어요. 그걸 용납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묻었다고, 막 묻었다고. 그걸로 정죄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깨끗한데, 너무 좋은데, 세상에 온갖 오물과 더러운 걸로 득칠해가지고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교회는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야, 이건 천국 아닌가 이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걸 용납 못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너무 수준을 높여 갖고 있지 마십시오. 우린 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쓸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쓴다고 말씀하셔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 얘기면 됩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구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위대한 꿈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말이죠.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바울을 보낸 겁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지금도 사람인 겁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자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산인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자신들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내 자리를 잃지 마십시오. 내 역할을 잃지 마십시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데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산인데요. 우리 각자는 저 큰 숲의 나무처럼 말이죠. 각양각색의 이름을 가진 나무들입니다. 그 한 나무 한 나무가 빚어내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콜라보가 있는 거예요. 어울림을 통해서 내는 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공기가 산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연합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있음은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걸어가는 중에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는 중에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말을 책잡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없애려고 온갖 악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셨거든요. 오늘은 이 마을로 가자, 내일은 저 마을로 가자. 가실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일일이 그들을 다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꿈, 그 비전 뜻을 위하여 달려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장렬하게 최후를 맞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렬하게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냐고요? 편안히 죽어야 된다고? 아니요. 장렬하게 죽어야죠.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고 일하다가 죽어야죠. 그럴 때라야 후회가 없는 겁니다.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부름은, 우리의 있음은 하나님의 꿈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건물주나 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요. 땅주인 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의 일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되려다가 죽습니다. 엉뚱한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습니다. 진짜 교인이 되십시오. 진짜 교회가 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붙여줄 겁니다. 물질을 붙여줄 겁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줄 겁니다. 나의 길을 달아줄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물질을 붙여주실 것이고, 건강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쓸모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전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의 험난함 속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용기가 백배하여 달려갈수록 십자가 짊어지고 나갈수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안수사님들, 서립사님들, 또 교사로 창대원으로 부름받은 수많은 직분자들, 순장으로 받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두 손 들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전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조국교회에 부름받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 시에 부름받은 아버지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서목사님과 우리 전 목사님과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집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여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 주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거리라 아버지여 결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 아버지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십자가 짊어지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만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시기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사님들, 우리 소집사님, 그리고 이런 사역을 맡은 수많은 직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조국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기름 부음 받은 수많은 직분자들이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진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다시금 달려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상 기도옵나니 우리 시대의 기름 부어 아버지여 사명자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직분을 받을 때에 서약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결심하였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바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나니 주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씨의 아버지의 꿈을 위하여 아버지 시간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갖추사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꿈과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비전을 보이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과 하나님 아버지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 이루시기 원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금 저희 들림받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역할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입니다. 세상 가치와 세상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내게 알려주셔서 그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나의 삶을 바쳐 달려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그 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세상에 나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마음 가득 채워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지금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 세움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내게 알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뜻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붙들림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손과 팔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도구가 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꿈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교회를 향한 그 꿈이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뜻하신 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뜻하신 바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가진 모든 것을 던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새 꿈과 그 소망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하신 바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지금 포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헌신하게 노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반드시 내가 내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어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나를 집으셨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희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여 맡기시는 그 일들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포기해야 될 아버지 나의 헌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어제 나를 통하여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만 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내가 이것을 알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를 헌신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을 희생하여 하나님 아버지 꿈을 이룰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권 헌신을 바치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각 부서에서 그리고 일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예배하러 모입니다. 영아 유치부부터 청년부 로드 워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는 각자 우리의 가야 할 곳으로
각자 가정이 있는 곳으로 방문해야 할 곳으로 떠나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